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복의 유산을 준비하고 그 유산을 또 남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참 마음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마음이 환경과 형편과 여건에 잘 흔들린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마음이 잘 안 흔들리고 처음 마음을 끝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보니까 그 마음의 심지가 굳어 있어요. 마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는 흔들리지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형편 따라 흔들리고 환경 따라 흔들리고 자기의 마음의 감정 따라 흔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신앙에서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신앙에서도 마음이 심지가 굳어 있지 않은 사람, 견고하지 않은 사람은 환경 따라 상황 따라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와 같았습니다. 그들이 환경이 달라지자 신앙도 상당히 흔들린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상당히 우리가 멀리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정착 생활로 상당한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선조들, 그러니까 출애굽한 그 아버지 때부터 자기들이 있는 자식 때까지 그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해서 정착 생활하는데 너무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일단 먹는 것부터 다릅니다. 광야에서는 딱 먹을 수 있는 것이 만나하고 메추라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경작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오니까 씨를 뿌릴 수 있지요. 그 다음에 나무를 재배해서 또 열매를 거두지요. 먹을 게 풍성하지요. 무엇보다도 광야 생활은 뜨돌이 생활이잖아요. 그런데 이 정착을 하니까 집을 짓고 사니까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이보다 좋을 수가 없다. 그렇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정착해서 살아가면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신앙이 좋아질 것처럼 보이지요. 안 그런 거예요. 사람이 형편이 달라지고 좋아지니까 마음도 변하는 겁니다. 그 신앙도 변하는 거예요.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했고 광야 40년 동안 굶어서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을 거 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서도 정착을 하면서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변합니다. 그것이 딱 특징이 뭐냐?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안 생활에 있었던 농사를 잘 짓게 만드는 신이 바알신이다. 그리고 가축들, 양과 염소, 무리에 있는 가축들을 잘 많이 낳게 하는 신이 아세라 신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자기들이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을까요? 안 버렸을까요? 안 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과 아세라도 같이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바알과 아세라의 매력이 얼마나 강한지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강했는데 가면 갈수록 점점 하나님은 뒷방으로 밀려나고 바알과 아세라가 자기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여호수아가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이미 나이가 90세가 훨씬 넘고 100세를 바라보면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다시 부릅니다. 흩어져 있는 지도자들을 세겜에 불러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의 이야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세겜에 불러서 탁 하고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면서 1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하나님 안 섬긴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제사를 드리고 우리 식으로 하면 그래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온전함과 진실함을 섬기라고 할까? 그런 의문점을 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 다음 15절은 더 충격적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충격적이죠. 하나님 섬기는 거 마음에 안 드냐? 그러면 너희들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얼마나 세게 나오는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여기 현지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다 그쪽으로 섬긴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오늘 택하라, 선택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든지 말든지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플러스로 들으면 좋게 보이는데 좀 마이너스로 들으면, 아니면 우리 백성들이 뭐 어떻게 살든지 내버려두고 자기 가정과 가문만 잘 살겠다는 것이냐, 아니 우리가 어떻게 되든지 신경 안 쓴다는 것이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면 왜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하게 됐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들 속에 하나님을 섬기지만 뭘 또 섬기고 있어요? 아모리 족속에 섬기는 그 신들 바알과 아세라를 같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처음에는 인식했는데 점점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잘못됐다는 인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있지, 지금 농사도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축도 길러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바알과 아세라를 그냥 또 우리가 그냥 섬기는 것처럼 하지, 진짜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모양입니다. 오늘 여기서 여호수아가 강조한 것은 그게 아니다. 신앙은 섞으면 안 된다, 혼합이 되면 안 된다, 신앙은 하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이 분명해야 되는데 너희들 지금 불분명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괜찮겠지 한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자각하라는 겁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들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문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로 몰아넣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한다고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와 우레를 발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확 쓸어버리고 그렇게 할까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우상을 섬긴다고 하고 좀 하나님 좀보다 다른 걸 섬기고 그렇게 하면 갑자기 하나님 자동차 사고 나게 하고 막 팔다리 부러지게 만들고 이렇게 하시냐고요?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별일 없네,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태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온전히 택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가 분명한 신앙의 결단을 해야 한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결단해야 됩니다.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융합, 혼합, 타협,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호수아의 이 고백은 정말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올바른 신앙을 내 집과 자손들,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모든 면에서 어떤 것은 포기할 것은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은 감수하겠다, 어떤 것도 견디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 그것을 여호수아가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아서 혹 내가 많은 물질을 소유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것을 여호수아가 스스로 결단하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된 것을 알고서 그가 마지막 당부와 부탁과 결진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신앙대로 아마도 여호수아의 그 가문들은 정말 신앙적으로 서려고 애를 썼을 것이라 분명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누가 한 얘기입니까? 그 세겜에 모여있는 지도자들과 거기에
백성들이, 장로들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잘못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잖아요. 회개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탄코 섬기지 않을 것이다. 놀랍지요? 그 다음 20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기에 가로 열고 닫고 뭐가 빠졌어요?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들이 그런 결심을 다시 한번 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여호수아가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23절이죠.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여기서 주의할 게 뭐예요? 이방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을 버리고 마음을 누구에게로 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여기서 강조되는 게 뭐예요? 마음입니다. 너의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만 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백성들이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놀라운 결단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우상을 버리겠다. 그 속에 그것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겠다는, 그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결단이죠.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신앙을 위한 새로운 결단은 나와 내 삶의 미래를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겠다는 결단은 내 삶의 앞으로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끊임없이 결단해야 됩니다. 갈등 가운데 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물질을 선택하시는가, 그 부분에서 분명한 결단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혼돈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나뿐만 아니라 내 이 신앙을 누구에게, 나의 후손들에게도 물려주겠다는 이 의지적인 결단을 이 백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믿도록 도와주는 게 내가 한 역할입니다. 이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잘 다 안 되는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내가 온전히 마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가도록 하는 것이 내 마지막 사명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비록 자녀들이 신앙이 없고 또 예수를 안 믿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그럴지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이 사명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렇게 하려면 내가 가진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신앙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복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은 나는 그래도 별반 없고 내가 믿음이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대부분 그렇게 겸손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내 신앙 중심과 내 오늘 이 마음의 결단이 이것이 현재와 미래를 복을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것에 자각이 덜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괜찮겠지라는 것이 자꾸 마음에 들어와요. 그걸 이겨내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여기서 여호수아는 괜찮겠지 하는 그거 버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 괜찮겠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지금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건 아니에요, 이들이. 그러나 이방 신을 함께 섬기고 있다 보니까 그 전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계속 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호하시던 그 보호막을 하나님이 거두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지없이 우리는 문제 속에서 노출되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심판과 재앙을 다 내리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보호막을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 못 차리면 하나님이
사인을 줘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나 주변이나 또 그래서 자꾸만 찔리게 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도 목사님이 왜 나를 찌르실까? 어떤 분들은 하나도 안 찔리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게 얼마나 찔리는지 몰라.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팔다리 부러지는 게 아니에요.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것이 재앙이고 그것이 엄청난 저주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이 손을 떼버리면 우리는 눈앞에는 잘 가는 것 같은데 그 다음 얼마만 더 가면 절벽이 있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절벽에 떨어진 다음에 천부 여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구원받겠지만 그 삶이 회복될 수 있겠냐고요. 그것이 인간의 무지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에 가기 전에 내가 문제가 없을 때에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여호수아가 간절히 호소하는 그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23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이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결단은 우리 삶의 내일을 바꾸어 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의 결단은 우리의 자녀의 신앙과 미래를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당장은 믿지를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지만 내 신앙의 결단이 내 자녀에게도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오늘 택하라. 오늘 선택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고 어떤 믿음으로 서 나갈 것인가, 그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와 내 집에 축복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집에 축복을 선포할 때 주님은 그것을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그 축복 한 대로 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부모의 신앙이 흔들려 버리면 자녀도 심하게 흔들려요. 비록 그 자녀가 예수를 안 믿을지라도 부모의 신앙이 흔들리면 그걸 보거든요. 삶이 흔들리는 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부모의 기도와 부모의 그 열정, 헌신, 그걸 통해서 이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하나님이 거두지 않으시고 그 자녀들을 보살피신 그것이 부모의 신앙이 흔들리면서 자녀에게도 영향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가 결단하고 먼저 우리가 축복의 길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앙적 결단이 있고 내가 축복의 길을 가겠다는 그런 분명한 신앙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프린스턴 대학교의 블랙우드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누구든지 부모가 되면 자녀에게 세 가지 유산을 남겨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쁜 기억의 유산입니다. 즐거운 기억. 가족들이 있을 때 함께 있는 즐거운 기억은 만일 이 자녀가 가정을 가졌을 때에 아주 그렇게 즐겁고 평화롭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 과정 속에서 늘 얻어맞고 늘 훈계받고 야단맞고 주눅들은 이 자녀들은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운 기억, 기쁜 기억을 남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좋은 습관의 유산입니다. 좋은 습관. 누가? 내가 삶 속에서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지 그 습관을 유산으로 남겨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인 토마스 스탠리 교수는 그 책 중에 부의 세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부자들은 어떤 것을 남겨주느냐, 성공한 자들의 대부분은 좋은 습관을 유산으로 남기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부자가 된 게 아니고 좋은 습관을, 그 유산을 남긴데 돈에 대해서도 함부로 돈을 취급하지 않고 돈은 귀한 거다, 이렇게 하는 좋은 습관입니다. 신앙인들에게는 뭐가 좋은 습관일까요? 부모가 갖고 있는 신앙의 좋은 습관이 나타나는 결과가 근면, 성실, 정직, 용기, 이것이 신앙의 좋은 습관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이게 정신적 유산이거든요. 세 번째는 높은 생애 목표의 유산이었습니다. 고귀한 가치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유산으로 드러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부모가 갖고 있는 그 정신과 그 삶의 부분을 유산을 남겨줄 때에 자녀가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부모가 그런 유산을 남기지 못하면 자녀들은 안 좋은 것을 학습하면서 여전히 안 좋게 살아가더라. 이것이 일반 문화인류학자들이 하는 얘기들입니다. 링컨은 뭘 남겼어요? 노예 해방을 유산을 남겼죠. 아인슈타인은 위대한 과학 이론을 남겼고, 코페르니쿠스는 세상을 뒤엎는 천재적 이 지식, 천체 지식에 대해서 남겼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종대왕은 한글을 남겼습니다. 톨스토이는 위대한 문학을 남겼고, 모차르트는 위대한 음악을 남겼고, 피카소는 미술을, 에디슨은 전기를, 포드는 자동차를, 마더 테레사는 사랑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유산을 남길까요? 네,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야 됩니다. 자녀를 갖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고 서 나가는 이 부분을 갖고 현재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신앙은 가만히 있다고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결심하고 결단하고 훈련할 때 신앙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역사적 인물 중에서 우리가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하나 있는데, 쌀국수 중에 보면 가끔씩 고명으로 뭘 넣냐면 숙주나물을 넣지 않습니까? 이 숙주나물의 유래를 아는 분도 계시는데, 이 본래는 숙주나물이 아니라 녹두나물인데 왜 바뀌었냐? 그것은 뼈아픈 우리 역사 아픔이 있습니다. 당시 수양대군이 단종을 몰아내면서 집현전 학자로 있는 이 6명이 목숨을 걸고 간언하면서 이것은 절대로 되지면 안 됩니다. 그랬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사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삼문, 박팽면, 하위지, 이계, 유성원,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했는데 죽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같은 집현전 학자 중에서 신숙주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같이 있다가 확 바꿔가지고 수양대군에게 충성을 맹세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변절해 버렸습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알고서 숙주나무로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왜? 이것은 하루만 지나면 쉬어버리니까. 그래서 이 녹두나무를 숙주나물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세상에 그렇게 몇백 년이 지나고도 지금도 밥상에서 그 이름이 씹히고 있습니다. 숙주나물로, 변절의 대명사로 씹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신앙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심지가 굳어야 돼요. 심지가 견고해져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물려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은 부모의 축복을 먹고 살도록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 그래서 자녀를 위한 축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를 위한 축복의 기도가 그 자녀를 살린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경우에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잘 되게만 해달라고 하지 바른 자세,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되겠는데 변해버려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더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지금은 아니지만 신앙을 갖고 온전히 설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였거든요.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는 내 자녀였지만 그래도 죽을 때까지 기도를 했더니 그가 돌아왔어요.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내가 자녀에게 살아있을 때 꼭 해야 될 말은 축복하는 말입니다. 축복하는 말은 뭐예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죠. 제일 나쁜 게 잔소리입니다. 이거는 사람을 바꿀 수 없는 게 잔소리인데 자기 만족이에요. 그렇게 해야 바꿀 것처럼 보이는 거. 신앙인들은 그렇게 하지 맙시다. 오늘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마지막까지 내가 신앙을, 축복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겠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언젠가 있는 실화인데요, 일본 그 비행기에서 비행기가 갑자기 이상 현상을 일으켜갖고 기체 결함으로 추락을 해서 그 비행기 탄 사람 다 죽은 그런 어떤 보도가 있는데, 그런데 일본인 승객 중에 한 사람이 마지막 3, 40분에 막 기체가 흔들리고 이제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얼른 자기에게 수첩을 꺼내가지고 자기 자녀와 아내에게 축복의 말을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그렇게 하면서 함께한 것이 내게 큰 행복이었다고 그러고,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엄마 말씀 잘 듣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너희 자신이 흔들리지 말고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버티고 이겨내서 살아가기 바란다. 그래서 신이 축복하시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 축복의 말을 남기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매스컴을 보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죽었지만 이 사람의 이야기가 이슈가 되어가지고 많은 감동을 주었어요. 그러면 만일 이 유산을 마지막 축복을 유산을 받았던 이 자녀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그렇게 살려고 애쓰지 않았을까요? 저는 충분히 그러라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흔들림 없이 간다는 것,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를 결단하고 이기고 나아갈 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